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평안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더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1장에서부터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이렇게 책별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 이제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인류 역사에 있어 정말 뭐라고 표현하지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출발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그리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 사람의 타락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요 3장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말에 담겨져 있어서 표현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빛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왜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 말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하고 우리가 몇째 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넷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했죠.
그러면 넷째 날은 뭐가 있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알으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냥 알아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가니까 넷째 날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무태서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뭐예요?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셔요.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룬다고요. 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1장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 날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게 안식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안식하셨는데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완벽하게 다 창조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중간에 중단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왜 복 있는 날이냐?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일째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날이 7일 날이잖아요. 그 7일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로 말하면 7일이지만 인간으로 말하면 첫째 날이에요. 내가 오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지신 것이 온전한 상태에서 처음 맞이하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이 복 있는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 인간이 처음으로 새 날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날, 그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인간은 처음 어떻게 해요? 시작한 날이 되는 거죠. 물론 6일째 만들어졌지만 그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선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섯째 날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아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면 동틀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시, 그래서 6시 그러면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처음 시작한 날, 그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2장 1절로부터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든 날, 그날이 제7일인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해요? 안식하신 날이에요. 왜 안식하실 수 있느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을 그곳에 이제 두시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임무를 맡겨요. 뭐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누차 나누었지만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을 지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그 다음에 에서는 뭐예요? 붉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름 짓지 않죠. 물론 옛날에는 그런 이름을 짓기도 했어요. 막내. 이제 더 안 낳겠다는 거야. 막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더 안 낳아. 그래서 이름이 막내야. 이 막내는 나이 많이 먹어도 막내야. 그렇게 짓기도 하지만 보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우, 그러면 꼭 이렇게 여우의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하나님이 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아담이 다 이렇게 보고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게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하나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요.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 제목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물들은 다 암수야. 암수인데 자기만 혼자야. 네? 호랑이도 암수가 있고. 여러분 호랑이는 만약 그 사자 같은 경우는요. 숫사자하고 암사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한 쌍을 이루었는데 자기는 혼자야. 그러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얘도 한 쌍이고 얘도 한 쌍이고 얘도 한 쌍이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틀림없이 내 배필은 어디 갔나? 왜 하나님이 안 만들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짐승을 지으면서 보면 아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딱 이끌어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자기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잖아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 이 말씀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네 갈빗대로 내가 만들어 주려고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빗대로 만들어서 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여서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 이 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 아담은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자의 말을 들어서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 식물을 먹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이제 사탄이 개입을 하잖아요. 사탄이 개입을 해서 사람을 유혹해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주가 생겨서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안 받으려나? 내가 인간인 게 뻔한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걸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혹시 이렇게 사탄에게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감추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느냐 그러면 선악과에 집중해요.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창피하다. 그것 때문에 돈을 잃었다.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다루느냐면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었다 그러면 왜 돈을 잃게 되었어요?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뭘 다루시기를 원하냐면 내 욕심을 다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돈 잃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잠도 못 자고 막 사람을 향하여 없는 욕 있는 욕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 욕심 그게 그 문제를 낳았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옷을 입어요.
나뭇잎으로. 그래서 이제 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그 옷 입었냐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깨닫게 되느냐면 본질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어디부터 보시느냐면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니 6절로부터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벗은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때 정석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렇게 나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안 나와요. 보세요. 그들이 그날 치마를 이제 했고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잘못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숨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잘못한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일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걸 덮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치마를 해서 해 입는 거야. 그 선악과를 따면 본질에 대한 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걸 못 다루어.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나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누군가 가족의 누군가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뭐를 할 수 있잖아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돈을 잃었다. 그러면 돈 잃은 건 현상이고 돈을 잃게 만든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다. 사실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보세요. 알렸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것을 다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에 대한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껍데기를 자꾸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여자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 들었잖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본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질. 이제 여자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느냐 그러면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여자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근데 뱀이 끼었대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물론 뱀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핑계를 대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 얘기죠.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않습니다. 형벌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시는데 사탄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제 보통 이제 복음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복음을 보통 이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해산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었느냐면 예전에는 땅이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씀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나중 일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을 제일 처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뭐를 해주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사람은 뭐를 했느냐면 옷부터 해 입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걸 입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바르게 아는 일이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데요, 그게 뭐를 먹으면 그렇게 되느냐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대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하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힘이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죽는 것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범죄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복이 결코 아닌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복이지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것은 어디냐면 지옥이죠. 근데 의롭게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은 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옥과 천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이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면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해서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그냥 가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가릴 때 그걸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다루었는데 1장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이에요. 그 계획하셨던 일.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처음 맞이하는 날, 그게 제7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6일째 되는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제 7일은 그 다음부터 딱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복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시작하는 날, 그날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날이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왜 안 나. 일곱째 날에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 있는 날이고 거룩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나의 배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이 하바를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그렇죠? 유혹을 하는데 뱀은 항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줄 수 없는데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면 하는 거죠. 그래 유혹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겉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치마를 해입고 숨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왜 그거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겉으로 이런 것 말고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 나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낼게요.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한번 해봐요. 출애굽을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그러니까 종살이 그리고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 이런 게 아니고,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 본질적인 것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자기들에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에요. 그 본질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도 못 받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일들에 대해서 찬양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보낸다고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에게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떠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본질은 뭐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요.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이것의 본질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